자,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와 함께하며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소망과 또 사랑이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점점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도 그렇고 또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우울증 환자가 자꾸 많아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몰랐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엄청난 일이 벌어질 줄도 몰랐습니다. 모든 분야들이 다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만 아니고 정치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삶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내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었고 이 땅의 자랑이었고 이 땅의 능력이었던 교회가 오히려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모이기를 기뻐했고 함께 모여 음식 나누기를 기뻐했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기뻐했고 함께 모여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우리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교인들만 위한 것도 아닙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세상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굶주리는 사람을 모셔와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나라가 잘 되라고, 정치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에는 비난받습니다. 함께 모인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습니다. 이렇게 비난받고 보니까 교인들이 자꾸 힘을 잃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만은 이제는 오히려 비난한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만이 세상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고 우리의 자손들이 바로 섭니다. 더욱더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만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 자손들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 나라의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말하지 마시고 우리 인창제일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사태 속에서도 좋은 일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자연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연이 쉼을 쉬는 겁니다. 하늘에 비행기가 다니지 않으니까 하늘이 쉬고 또 땅에 사람이 적게 다니니까 땅이 쉬고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무기 공장들이 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환경을 회복하는구나. 나중에 사람을 살리시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설교를 하면서 오늘도 질문을 드릴 텐데 오늘 질문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답을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구약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어려운 질문이냐고요? 이렇게 쉬운 질문인데?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지었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 어떤 목적과 사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모르고 살아가기에 삶이 방황하고 삶이 방탕하기도 하고 삶이 방자하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이 고통을 겪습니다. 공해로 고통을 겪고 온갖 쓰레기로 고통을 겪고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또한 투기로 고통을 겪습니다. 누가 지었는지를 안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질문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만일 이 질문의 답을 안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땅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살 수 없고 생명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오늘 설교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시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두 번째는 오늘날의 문제가 무언가, 오늘은 어떤 시대인가를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에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구약은 어떻게 시작하는 걸 알았습니다. 신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신약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자, 이 또한 어려운 질문입니다. 족보로 시작한다는 게 뭐냐? 족보란 것을 알긴 하지만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또 사람들의 이름도 어렵습니다. 모두가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게다가 왜 캐캐묵은 족보를 여기에 두느냐 그 말입니다. 요즘 누가 족보에 관심을 갖고 족보를 따지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족보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 족보를 대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럽게 대합니다. 자, 성경에서 족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에, 새 창조를 시작할 때에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무질서가 난무할 때에 족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족보라는 것은 전령과도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새 창조를 알리는 전령과도 같습니다. 이제 용기를 갖고서 다시금 일어나십시오. 다시 준비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이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제국들의 침략을 받았고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다시 바사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페르시아입니다. 이란. 다시 헬라의 포로가 되었고 다시 로마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땅도 무너졌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선민의 거룩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선민의 거룩함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것들 또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 민족의 역사도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족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그리고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신약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처럼 새 창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니, 이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새 창조의 시작입니까? 물으실 겁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순서적으로는 마태, 마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시작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Beginning of Good News of Jesus Christ라고 합니다. Beginning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시작이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창세기 말 아닙니까? 태초에. 마가복음도 시작이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신약에 이렇게 시작하는 책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짐작이 됩니까?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도 창세기 시작과 같이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합니다. 구약의 시작이 창조인 것처럼 신약의 시작도 창조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 땅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엄청난 일이 숨가쁘게 일어날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은 구약처럼 혼돈과 공허를 물리칠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렸던 악한 세력을 물리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모든 영역들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늘을 새롭게 하고 땅을 새롭게 하고 물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와 다릅니다. 신약의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 지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반면에 구약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을 때 요나는 끝까지 안 가려고 그럽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들, 모든 권세들도 새롭게 할 겁니다. 과학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예술도 새롭게 하실 것이고, 문학도 새롭게 할 것이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결과들입니다. 자, 지금 이 땅이 얼마나 학문이 많이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르고,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의학도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두가 다 인간의 힘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자랑합니다. 인공지능도 인간이 했지, 자율자동차도 인간이 했지, 원격 치료도 인간이 했지, 모두가 인간이 한 일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룬 일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를 잊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사람에게 큰 재앙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 가운데서 지금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공이 인공관절을 만듭니다. 인공관절을 만드는데 이론은 자기가 이제 제공하고 회사가 이걸 받아서 인공관절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육손이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육손이란 거 아시죠? 손가락이 6개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하나를 뗍니다. 그럼 이제 그걸 받아서 복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관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도 쓰고 뭐 무릎에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알려졌고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속상한 게 있답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회사가 좋아지니까 자기를 버리더랍니다. 모든 걸 제공한, 이론을 제공한 자기는 버리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더랍니다. 자,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생명이 발달합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특히 이 땅에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새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섬김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주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신약 성경의 시작은 창조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선포는 마가복음의 시작일 뿐 아니라 신약 전체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과제들이 있습니까? 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에 인간의 교만만이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은 은총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죽음을 물리치고 거짓을 물리치고 무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런 혼란과 공허의 시기에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고 성도들이 소망을 전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조롱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말했지 않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선민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너희들의 율법은 영원하다고 말했지 않느냐? 너희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고. 너희가 포로가 된 것은 너희 하나님이 포로가 된 것이다. 너희 나라가 무너진 것은 너희 하나님이 무너진 것이다. 너희 땅이 버려진 것은 너희 신이 버려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신은 결코 한 분일 수가 없다. 신은 많아야 된다. 각 신은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은 결코 말씀으로 창조된 게 아니다. 신들이 서로 싸우고 이겨서 창조된 것이다. 그리고 신은 평화가 아니고 사랑도 아니다. 신은 치열하게 싸우는 정복자고, 신은 그리고 두려움이다고, 나아가서는 사람이란 것은 결코 존귀한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가장 비천한 존재다. 일평생 신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존재다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의 역사는 끝이 나버렸다. 하나님이 이끌었다는 역사도 끝이 나버렸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너희들이 모든 수고로 이룬 역사도 다 끝이 나버렸다. 이제는 너희 나라도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민족들이 조롱받는 가운데서 역사가 끝이 나고 역사가 짓밟히는 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역사가 짓밟힐 때 고통을 받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고통을 많이 겪는데 이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가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역사가 자꾸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럽니다. 가보지 못했던 나라로 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건국부터 바꿉니다. 이제는 1948년이 아니라 임시정부 때다. 나라의 국부도 이승만이 아니라 김구다. 나라의 영웅들도 바꿉니다. 영웅들도 동장묘지에 묻어있는 영웅들도 바꾸자. 헌법도 바꿉니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나라가 다 간섭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전제국가이다. 산업도 바뀌어야 되지. 원자력을 바꾸고 태양광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리고 대기업도 바꾸고 또 작은 기업으로 바꿔야 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사가 지금 흔들리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정말 가지 못했던 길을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짚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바른 방향으로 가느냐,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가느냐를 판단하는 길은 교회를 향한 정부의 자세입니다.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대하겠느냐,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겠느냐, 교회를 어렵게 만들겠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이걸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방향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95세인데 부인은 90세가 다 됐다고 그래요. 근데 두 분이 참 복되게 살았답니다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금슬이 좋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금슬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부를 때 꼭 지금도 하니 그러기도 하고 마이 달링 그러기도 하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 좀 역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부르고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라고.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만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내 이름을 잊어버려서 그러더랍니다. 자, 지금 세대 모습을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치열하게 싸울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치열하게 싸울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인간의 복음이 치열하게 싸울 때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를 선택할 수 없고 둘 다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냐 인간의 복음이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 복음이 오늘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한 문장 속에 성경 전체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기독교 신앙 전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복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내가 진리라고 그랬고 내가 구원이라고 그랬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으로 네 가지 큰 복음들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복음이 있었고 헬라의 복음이 있었고 로마의 복음이 있었고 마지막 무신론의 복음이 있습니다.
플라톤의 복음이 있었고 헬라의 복음이 있었고 로마의 복음이 있었고 무신론의 복음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플라톤은 말하기를 철학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 생명이 구원받는다. 그래야 악이 물러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이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을 따라야 된다. 육을 버려야 된다. 이 세상은 악하고 저 세상이 선하다. 이 세상을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플라톤의 철학입니다. 다음으로 헬라 복음이 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헬라 복음은 신들의 복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제일 위에는 제우스 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이 모든 신들을 다 섬겨가는 겁니다. 당연히 제우스가 어뜸입니다. 제우스라는 신은 거의 사람과 비슷합니다. 사람처럼 배고프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뭐 부인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신들을 잘 섬겨야만이 이 땅이 평안하게 되고 이 땅에 구원이 일어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복음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로마의 복음입니다. 로마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로마 황제가 이 땅의 구세주다. 로마 황제의 메시지가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는 힘과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과 법으로 이 땅을 다스려야만이 이 땅에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엄청난 힘을 가져야 되고 엄청난 법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로마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온 세상을 점령했습니다. 어디든지 침략해서 거기서 힘을 가지고 질서를 만들었고 그리고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대신에 침략당한 나라는 엄청난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로마가 이렇게 한 대신에 종을 바쳐야 되고 어떤 경우도 로마 정부에 항의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항의하면 바로 십자가형에 매듭니다. 가장 잔인한 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의 복음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은 바로 무신론의 복음입니다. 신이 없다는 복음입니다. 무슨 신이 있느냐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지 인간이 해야 될 일이지 그 말입니다. 오히려 신을 믿는 사람들은 환상을 믿는 것이다. 실제로 없는데 정신적으로 문제를 있는 사람들이 환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는 것이다. 요즘으로 말씀드리면 옛날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와도 하나님이 내린다 그러고 비가 와도 하나님이 내린다 그러고 그렇게 말했다. 다 거짓말이다. 신은 없다. 인간이 이 땅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무신론의 복음입니다. 모두가 다 인간이 만든 복음들입니다. 온전치 못한 인간이 온전한 것처럼 행하면서 만든 복음들입니다. 온통 혼돈입니다. 신들이 많으면 혼돈이고 구원이 많으면 혼돈이고 진리가 많으면 혼돈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이 뜻을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의 복음은 유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결코 여러 신들의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복음도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홀로 계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이 땅의 진리도 하나이고 이 땅의 생명도 하나이고 이 땅의 구원도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물을 지으신 한 분의 복음입니다. 모든 만물 속에 그분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었기에 모든 만물을 돌보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리고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라고, 존귀하게 살아라고, 영광스럽게 살아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결코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플라톤처럼 세상에 죄가 많기에 심판하러 온 것도 아니고 저주하기 온 것도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을 사랑하시고 땅을 사랑하시고 동물들을 사랑하시고 식물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소망은 이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지혜를 주신 것도 아니고 멀리서 힘을 주신 것도 아니고 재물을 주신 것도 아니라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까지도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구원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게골리라는 철학자의 책 속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왕자가 길을 가다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예쁜 처녀를 봤습니다. 그 처녀를 보는 순간 그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뒤에 궁굴로 돌아와서 이제 이 왕자가 몸살을 앓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처녀와 결혼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왕자의 신분을 숨기고 평민으로 그 동네에 가서 살아야 되지. 그리고 사랑을 만들어야 되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자라는 걸 숨겼습니다. 신분을 숨기는 이유는 만약에 드러내면 그 처녀가 신분 때문에 결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처녀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사랑이 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신분을 밝히고 결혼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몸을 입고 우리처럼 사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말의 네 번째 뜻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어떤 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 기쁨을 키우시고 우리 소망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 장면이 참으로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에 장군 동무와 타냐의 대화 내용입니다. 장군 동무가 타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졌느냐? 그러니까 타냐가 주저주저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졌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타냐가 하는 말이 지금 나라가 혁명 중이지 않습니까? 길에 온통 불이 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려들고 이런 가운데서 그만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장군 동무가 다시 묻습니다. 그게 진짜 이유냐고? 그래서 아버지와 헤어졌느냐고? 그러니까 타냐가 몸을 떨면서 대답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손을 놓았어요. 그럽니다.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장군 동무가 말합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마. 네가 알고 있는 코마로프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다. 내 친아버지는 지바고다. 아버지는 어떤 경우도 딸의 손을 놓지 않는다. 혁명 중이라도 불이 나더라도 홍수가 덮쳐도 딸의 손을 놓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우리들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도 병이 들어도 세상이 나를 버려도 놓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예수의 복음은 창조의 복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할 겁니다. 하늘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새롭게 할 것이고 모든 권세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한 번 짓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이 발달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혜를 주셨고 상상력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제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람도 새롭게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모든 폭력을 버리고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명을 대하든 긍휼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새로운 심령이 있고 새로운 소망이 있고 새로운 기쁨이 있고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복음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의 백성들은 말씀의 백성들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이들은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것이고 모든 것을 새롭게 나갈 것이며 말씀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택하겠습니까? 플라톤의 복음을 택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택하겠습니까? 헬라의 복음을 택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택하겠습니까? 로마의 복음을 택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택하겠습니까? 무신론자의 복음을 택하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택하겠습니까? 생명을 택하겠습니까? 죽음을 택하겠습니까? 진리를 택하겠습니까? 거짓을 택하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새 창조의 시작 시대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공허하고 혼란스러울 때는 다시금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때라 그 말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돌아오는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보다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벨론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평화의 세상이 아닙니다. 돕고 사는 세상도 아닙니다. 용서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치열하게 이겨야 되고 남을 짓밟아야 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이기는 세상이지 성경처럼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는 공부의 신이 있어야 되고 시장에는 장사의 신이 있어야 되고 병원에는 몸신이 있어야 되고 공장에는 기술의 신이 있어야 되고 곳곳에 신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맞다 그 말입니다. 바빌론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교회가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세상에 소망을 키울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굳게 붙잡고 일어날 때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바르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참 복음이고 예수의 구원만이 참 구원이고 예수의 소망만이 참 소망이라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나 우리가 기뻐할 때나 우리가 슬퍼할 때나 우리가 찬송할 때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복음 위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이 다시금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 18편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정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힘들고 혼돈스럽고 공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거룩한 사명자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과 영광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복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외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 창조를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인간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과 죽음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과 거짓의 복음이 싸우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우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만이 구원되고 생명된다 고백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인창제일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